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선택과 책임. 신앙의 선택과 책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신앙의 선택과 책임. 신앙의 선택과 책임.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내리고 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늘 본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사이드도 아니고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더 심어놓고 그거 뻔히 따먹은 거 알면서 그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생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경계선이 없으면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에 로봇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고,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선택의 연속.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돌아온다. 이런 오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신앙을 알아보는 절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인생이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석들이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선택이지. 아마 그 중에는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올라가자 하고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들이 믿는가?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아보셨습니다. 이 나무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한다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 하나만큼은 너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게 선택이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신앙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선택의 구조로 보면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 이전에 선택의 문제요, 충성 이전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은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질하기 위해서 선택의 저울을 그에게 보여줬는데, 자신이 살아온 고향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제시한 가나안으로 가느냐, 선택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사를 공부하면은 최초의 부족장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그 부락을, 자기 그 마을을 떠나면은, 벗어나면은 목숨과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자기들 죽일 줄 몰라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마을을 떠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에 그 아브라함에 안겨진 닉네임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진미 좋은 음식과 검소한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요, 권세와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불에 들어가는 것도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시각각 선택해야 될 우리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지극히 평범한 진리인데 한번 봅시다. 선택이 잘못된 사람은, 선택이 잘못했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달릴수록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돌이키기가 그만큼 쉽다, 힘들다? 힘듭니다. 열심히 갈수록 그 열심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이 망가집니다.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열심을 다하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선택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선택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문제는 선택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에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이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일수록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수록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이니까 쓰고 먹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쏘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죠?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신앙인에게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실제로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는 노아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제나 공유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선택에 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영원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선택의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저 양반들이 병에 걸린다, 암에 걸린다, 하나님 저게 하나님 징계다, 하나님 잘못하면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병은 내가 암의 근원은 한 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것을 먹느냐, 안 좋은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의 생과 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가늠세가 뭐냐면 선택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을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촌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야말로 영국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지만 옛날에는 대영 제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고, 이 선택에 있어서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여기 한 편이 있는데, 윈저공이라고 하는, 이 윈저공이 영국의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국왕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이 윈저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의 퇴위 후에 칭호입니다. 오늘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는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심프슨 부인, 심프슨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볼드원 수상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왕자를 택할 것입니까? 심퍼슨 부인을 택할 것입니까?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이요, 왕관을 벗어버리고 심퍼슨 여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에 정말 러브 스토리다. 결과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결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 노년에 그 심부선 부인의 잔소리 듣기가 싫어서 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뒷 이야기는 안 했으면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이야기에 꽂힐 것 같아가지고 고춧가루 좀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왕관을 버리고 한 여인을 선택한 그 에드워드 8세의 그 선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뉴스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너무 좋아요. 설교 시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나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첫 주나 둘째 주일에는 항상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갑니다. 금년에도 갈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없는 한은 얼순도 공원으로 갔긴데 여러분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만. 이번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제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교회 갑시다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소풍 가자고 해서 좀 데리고 오세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야외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야외 예배만 데리고 와서 툭 던져놨는데 교회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고 그것을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 윈주공의 정말로 러브스토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되는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아니고 내가 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성경에도 없는 내가 보험이 들어갑니다. 내가 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여러분 아주 작은 문제도요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생각하니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무릎으로, 머리로 살지 말고 머리로 가지 말고 무릎으로는 기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꿈은, 비전은 우리의 약간의 불편한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선택은 순간적이지만은 결과는 영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죄송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빨리 끝내야 되겠네. 오늘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은 선택에서 좌우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신앙을 경주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